예, 오늘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요, 육신의 반대말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육신의 자녀의 반대말을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이솝 우화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박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시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길짐승하고 날짐승들이 서로 자기가 힘이 더 세다고 우겨댑니다. 좋아, 그렇다면 누가 더 센지 이참에 한번 싸워서 결정을 해보자. 좋다, 이번 참에 왕을 다시 뽑기로 하자고, 각오해라. 이렇게 하면서 길짐승들하고 날짐승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쥐는 어느 편에 들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옳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싸움에 이기는 쪽에 붙어야지. 박쥐가 싸움을 보고 있으니까 길짐승들이 이길 것 같이 보입니다. 박쥐가 길짐승들의 왕이었던 사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님, 저를 보세요. 저 얼굴이 쥐와 닮았지요? 그러니 저도 들짐승입니다. 들짐승의 편을 들어 싸우게 해주십시오. 사자가 박쥐를 가만히 살펴보더니 대답합니다. 그렇게 해라. 열심히 싸워야 된다. 며칠 후에 날짐승들이 기운을 회복하여서 이번에는 길짐승들이 불리해졌습니다. 길짐승들은 날짐승들의 하늘에서 마구 던지는 돌과 나무 족각을 피해서 숲속으로 숨거나 도망치게 됩니다. 이를 본 박쥐는 슬며시 걱정이 됩니다. 마침내 박쥐는 날짐승들의 왕이었던 독수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님, 제 날개 보이시지요? 저도 날짐승입니다. 그러니 저도 날짐승들 편에 서서 들짐승과 싸우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랬더니 또 독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라. 사실 독수리는 못마땅했는데요,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싸움은 며칠이나 계속되었고 길짐승과 날짐승들은 모두 싸움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짐승들과 날짐승들이 화해를 하기 위해 만났고, 야,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그때 박쥐가 날짐승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길짐승 주제에 어디를 감히 이쪽으로 오냐. 날짐승들에게 쫓겨간 박쥐는 이번에 길짐승들에게 찾아갑니다.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쥐는 날개가 있는 날짐승이 아니더냐? 박쥐는 길짐승과 날짐승 모두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너같이 비겁한 놈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아라. 그 후에 박쥐는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되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양쪽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박쥐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박쥐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쥐 같구나, 이 생각이 들어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박쥐 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 됨을 절대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더 이방인 편에 서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계속되는 핍박과 위협을 받았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유대인의 동족을 버린 배신자와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쥐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유대인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회방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정상일까요? 혹시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 두고 봐라. 끝까지 인내해서 너네들 나중에 잘 되나 한번 보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하나님의 심판이라 받아라. 혹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였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바울 자신은 이 마음이 오해 없이 전해지기 위해서 특별히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말이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내 양심은 물론 내가 쓴 이 편지는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어쩌다 문득 이스라엘이 생각나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져서 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생각 그 중심에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이 머리를 분해해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게 되면 그 순간에 언제나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그의 마음의 부담과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금요기도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약속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코던스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약속이라고 검색을 하면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이 쭉쭉쭉 뜨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약 35,000개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으로 이미 대부분의 약속들은 이루어졌고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이 약속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영국의 극작가이자 성직자인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약속과 파이는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 깨지기 십상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 주에 제 동생 목사랑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나질 않더라고요. 사람의 약속은 빈번하게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들, 사람과 맺은 언약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 이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어떤 자녀에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짐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할 때에 성령님의 살아계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충만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밭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며 왜 약속의 자녀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약속 그리고 육신의 의미입니다.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 이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가장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룬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한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원래 구원이 가능하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모든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모두 2명인 것으로 아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자, 누구 계시죠? 아브라함의 자녀 누가 있죠? 예,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예, 여러분,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맏아들이고 사실은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은 그 후에 있는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게 되면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도 다른 6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7절을 보시게 되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고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들 이삭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보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8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 태어난 정상적인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7 아들들을 다 버리시고 오직 이삭만 선택하신다. 이삭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선택하셨고 이삭의 후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을 9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있다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곧 구원을 받을 이 구원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도 있지만 동시에 구원의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의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을 같은 8절에서 육신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자녀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육신의 자녀들의 상황을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육이 되었다. 육이 되었다라는 말은 버림받았다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사실은 버림받았다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너 한번 해봐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대로 인간은 자존에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인간은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제 유튜브를 보면 가끔 우주에 대한 게 자꾸 나옵니다. 제가 26살, 7살 때 우주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해변가에 있는 모래알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게 우주의 은하입니다. 별입니다. 여러분 모래사장에 모래 한 알만큼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인류의 역사를 한눈에 꿰뚫는 석학들도 정작 내일 펼쳐질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인간이 압니까? 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금 지식이 어디까지 왔냐면 인간이 만든 그 폭탄으로요 사실 지구도 동강낼 수 있습니다. 핵폭탄을 그냥 어마무시하게 만들면은 이 지구도 사실은 폭파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자연재해, 폭풍, 지진, 쓰나미, 홍수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인간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방치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들 여러분 사람만 변화된 게 아닙니다.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환경이 저주받았습니다. 이 땅 자체가 이미 악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생명들은 그 악하게 오염된 세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악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목사님이 오버하시는구나.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악과 온갖 환경이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결국 인간의 운명은 절망과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게 원래 우리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심판의 칼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8 아들 중에서 오직 이삭만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의 아들로 삼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의 후손이라고 모두가 구원받는 게 또 아니랍니다. 나머지 7 아들들은 육신의 아들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선택하셨고 그의 8 아들 중에서 오직 이삭만을 선택하셨고, 왜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야곱만 선택하셨을까? 즉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질문에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유다, 그리고 보아스와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 그리고 마침내 요셉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만드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처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아브라함부터 연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조차도 구원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 경륜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으십니까? 혹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신 분 계십니까? 구약시대였으면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할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단 하나뿐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지요?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육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영혼의 멸망,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운행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지 아니면 육신의 자녀인지를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고 나옵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약속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났다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의 자녀들만을 위한 특별한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행동 지침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어떤 분들이 묻더라고요. 장로가 뭡니까? 권사가 뭡니까? 집사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장로처럼 살고 계십니까? 집사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절대 우리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라는 혈통적인 특권의식에 빠져서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라고 그러는데요, 100주년의 전통이 몇 개 남아 있을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이해 안 가시죠?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갖춰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 나가야 될 개척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다고 개척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내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100주년 역사가 우리를 절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이 언약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들 오해하고 있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시대로 바꿔볼까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결국 영적인 자녀, 약속의 자녀에서부터 자격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예화 하나를 들어볼까요? 아마존 강 유역에 보물을 찾으러 갔던 탐험대 일행 5명이요, 그 지역의 식인종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간 모든 물품들을 다 내팽개치고 아마존 강 하류로 도망가다가 그들은 운이 좋게도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들 그 배에 올라타고 묶여있는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살았다. 강을 건너기만 하면 문명의 세계가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차와 모든 비품이 거기 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배가 강 건너까지 가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노를 가지고 타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존강의 강물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모두가 배에 타는 것만 생각을 했지 노를 가지고 탈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배는 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강 하류, 폭포로 향하여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가 결국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즉 약속의 자녀들이란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배를 타기만 하면 강 건너 구원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ing 계속 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배에 탔으면 노젓는 일을 해야죠. 노젓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 제가 여기서 노젓는 일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젓는 일이라는 거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신실한 성도로서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배를 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 배가 강 건너 생명의 땅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노를 저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죄로 물든 세상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고 어둠을 밝게 비치는 빛처럼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녹이는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약속의 자녀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우리 여기 뒷보리 근처에도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한국은요,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가 어마무시하게 보입니다.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약속의 자녀들이 많지 않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많은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 지금처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렇게 살지 못한다니까요.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럼 최소한 목사인데 성도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기는 좀 쪽팔리잖아요. 예.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욕망이 있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시죠? 어떤 사람은요, 큰 길을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굳이 큰 길로 가도 될 일을 좁은 길을 찾아갑니다.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최소한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면 이 교회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로 함께 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교회 가운데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 교회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원래 우리 교회의 법인의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경복음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을 빼고 지금은 동경복음교회라고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동경복음교회는 그래도 장로교회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장로교회에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답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성도들은요, 단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을 얻었고 살아가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녀요 영원히 멸망받을 육신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자만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택하여 약속의 자녀로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천지창조의 유일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가져다 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오히려 특권의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들의 지위와 특권을 빼앗기고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라가 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우리 성도들의 끝이 아니라고요.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였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이게 약속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단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단지 약속의 자녀인 것을 자만하고 구원이 약속되었다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겸손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고 리스펙트 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라면 마땅히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만지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만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